고린도전서 2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이고요. 가지고 계신 교회개혁론은 31페이지에 교육개혁의 요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7절 한 절만 읽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우리 기념 포럼입니다. 교회 개혁의 대안을 제시한다는 이 명제를 너무나 감사하게, 그리고 그래도 이 명제를 주장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저에게 작년 10월에 출판된 교회 개혁론, 교회는 왜 어떻게 개혁되어야 하는가, 교회 개혁론, 우리 원로이신 박용기 원로의 저서죠. 우리 진리의 말씀사에서 나온 저서와, 그리고 올 2월부터 진행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유인물이죠.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교회 개혁론 저자와의 특별 대담, 우리 수고하신 배율리 권사님의 수고로 이렇게 모아진 내용을 제가 요약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안내해 주신 대로 9시까지 가지고 계신 자료를 가지고 오늘 밤에 포럼, 오늘 밤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일 정리하는 포럼까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개혁 재창 1주년의 성과와 전망, 이 주제죠. 강의 주제입니다. 대회 주제는 교회 개혁의 대안을 제시하다. 이 말을 만약에 누군가 주의해서 봤다면 굉장히 놀라운 주장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500년 전의 사건이고 500년 동안의 말씀은 증거되고요. 선포되어서 유럽으로, 그리고 아메리카, 북아메리카를 중심으로, 그리고 5대양 6대주에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므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되신다는 놀라운 진리가 증거가 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교회를 비롯해서 134, 5년 되는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와, 그리고 2000년 교회사라는 유럽에서 교회 개혁에 대안은 사실상 누구나 종교개혁의 정신은 말하지만 성경의 권위가 추락된 이 사실을 놓고 울고불고 또 회개를 하거나 그 심각성을 가지고 통탄하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며칠 사이에 한국, 지난주에 27일이 여러분들 29일이죠? 29일이 바로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었습니다. 특히 500주년이라는 그 수식어가 붙은 500주년 종교개혁 주일이 지난 29일에 지났습니다. 보수 혹은 개혁 보수 교단들의 많은 그 특별 예배죠. 보통 예배. 그 다음에 또
여러 신학교 학술단체들에 의해서 선언서도 채택된 걸 봤습니다. 논평도 나왔고요. 성명서도 나왔습니다. 그걸 제가 꼼꼼히 읽어보고요. 지금부터 500년 전이죠. 루터의 종교, 비텐베르크 교회당 문에다가 붙였던 95개 반박문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500년 이후에 지금 한국 교회와 그리고 한국의 신학계 그리고 세계의 신학계는 또 우리 CBS죠. CBS뿐만 아니라 많은 기독교 종합 채널들이 다큐멘터리도 많이 찍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로 보면 풍성한 자료들이 나옵니다. 어느 정도 훑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500주년인 올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지난 며칠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성경 권위에 대한 심각함으로 고민하는 신학계와 사실상 교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성경 권위라는 말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와 있는 교회 개혁론과 대담 14회 자료의 핵심임을 이 시간에 요약을 먼저 드립니다. 성경 권위입니다. 성경 권위에 대한 추락에 대해서 물론 첫 번째 명제들 선언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성경 권위가 얼마만큼 추락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많이들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 부패한 한국 교회 내지 그 다음에 타종교와의 대화, 그 다음에 환경 문제, 그 다음에 인권 문제, 그 다음에 사회적인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인 문제의 개혁 정신을 이어받자고 하지 원전이 성경이잖아요. 성경 권위로 돌아가자고 하는 뼈아픈 혹은 그것이 그렇게 고민이 되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포럼이나 혹은 기념 성명서나 혹은 성명서나 선언문 같은 것은 많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걸 보면서 작년 우리가 1년 전으로 돌아가면 2016년 10월부터 오늘까지요. 한 1년 정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순서를 저희들이 1년 동안 멀리는 제가 가진 않겠습니다. 1년 동안 교회 개혁론 책 이후에 어떤 행사들이 있었는지 짚어보고요. 그 행사의 주어를 저는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데에서 한 주어를 꼭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여호와께서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면 여호와께서 종교개혁 500주년인 지금 시점에 성경신학을 통해서 성경 권위를 말만 하지만 성경 권위가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주창도 못하고 있고 그냥 별로 문제를 삼지 않고 그렇게 말한 교회들도 그 다음 주에는 별로 성경 교육에 대해서 별 달라진 게 없고 그리고 얼마 전 총회에서 나름대로 성경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서 장로교 교육을 이끌어왔던 부산 경남 지역의 고신 총회에서는 지금 이대로 간다면 2020년 이후에 교회 학교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진단까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교회 학교가 없어지고 성경 교육이 차세대에게 전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서도 종교개혁 기념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말이 되질 않는 거죠. 그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켰다면 대안과 예를 들면 그 다음 주부터 어떻게 성경 권위가 실제로 가르쳐져야 되는지 신학교나 교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텐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시는 대로 WCC나 자유주의의 역사 비평학에 의해서 성경은 이미 적어도 150년 전에 한 200년 전부터 난도질 당하기 시작해서 이제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변하는 것은 목사들이든 아니면 신학자들이든 누구나 다 부담스러워합니다. 성경은 그냥 누구나 다 기독교인으로서 자기 교양을 위해서 읽으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서부터 처음서부터 끝까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하는 일은 그렇게 생각도 할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교회 개혁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이 주제를 여러분들과 제가 접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이런 사건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느냐. 이 세상에서 말이죠. 다 찢어놓은 그야말로 걸레가 되어 있는 그 성경의 그 내용의 의미 분석 중심으로 아까 우리 두 선배 장로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도 그렇게 하시고 또 강론도 그렇게 해주시고 또 안내도 그렇게 해주신 대로 교회 개혁의 대안을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한 역사이고 한 사건입니다. 그것을 지난 1년 동안을 저희들 내부에 있었던 행사를 좀 돌아보면서 오늘 저녁에 시간 주어지는 만큼 좋은 포럼이 될 수 있도록 좀 안내를 드리고 올 한 해 작년부터 올해까지 있었던 내용들을 역사를 잠시 짚어보면서 그리고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그 교환을 어떻게 봐야 또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안내하는 것으로 제 시간을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 그 포럼 행사 전에 우리 9월 18일이었죠. 예. 9월 18일에 9월 28일이죠. 9월 28일에 저희들이 소속해 있는 사단법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연합회 예장년이죠. 예장년과 공동으로 주관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 하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학술대회였습니다. 그때 그 주제가 바로 뭐였냐면 한국교회를 진단하고 치료한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여기서 뵈기 전에 있었던 성경신학을 공개적으로 대안이라고 제시했던 사건이 9월 28일에 있었습니다. 얼마 안 됐죠, 그죠? 한 달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9월 1일, 2일이었던 것 같아요. 같은 달이죠. 9월 초에 무슨 우리 행사가 있었냐 하면 제1회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 장로 권사 뭐가 있었죠? 워크숍이 있었죠. 하도 자주 오니까 뭐 때문에 여기 왔는지가 그냥 오시는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작년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경신학을 통하여 작년부터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포럼을 위해서 제가 안내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월 28일에 종교개혁 500주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학술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했었습니다. 그 이전에 9월 1일, 2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1회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 장로 권사 워크숍이 성경적 교회 행정의 원리와 실제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강연을 듣고 워크숍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때 방식이 오늘도 진행할 거지만은요, 어떻게 했죠? 질문을 모아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저자를 통해서 듣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9월 달 앞서서 6월 달에 우리 중요한 일이 있었죠. 동시에 두 가지 행사가 벌어지잖아요. 뭐와 뭐죠? 기지협 총회와 그 다음에 그때가 50일회죠. 50일에 말씀운동 연합 사경회를 저희들이 그때 가졌습니다. 그리고 2박 3일로 꽤 긴 시간을 가졌죠. 성경신학 총서 공부 발표회 하고요. 연합 사경회 때 제목이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제가 소개를 잠시 드릴게요.
성경신학 총서 공부 방법론과요, 또 우리 원로께서 종교개혁 미완의 과제라는 걸로 그때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사경회를 가졌고요. 그 이전에 올해 시작될 때였죠. 올해 1월 6일, 7일에 그때 겨울 특강회에서 우리가 발표 중심으로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제 기억 다 나시죠? 예? 네, 참석하셨던 분들 맞죠? 예. 내가 참석했나 안 했나?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포럼이 지나면 아마 내년부터 빠른 시간 내에 저희들 적지 않게 모인 거죠, 사실. 올해만 하더라도 이게 4번이나 모였고요. 시간도 적지 않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교회에서 모이는 노회와 총회 시간이 일단 배를 넘어가고 있고요. 방식도 구경하는 수준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모임의 성격이 예를 들면 저희들이 아직 한번 크게 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공동으로 오래 했죠. 학술대회부터 시작해서 워크샵, 그 다음에 세미나, 그 다음에 포럼. 여러분, 포럼은 굉장히 사회에서는 권위가 있는 말입니다. 그 포럼은 그 이탈리아 로마의 그 광장을 의미하죠. 그 광장에는 황제부터 시작해서 원로원들, 그 다음에 교계의 지도자들이 그 햇볕 그늘인 그 대리석 복도를 오고 가면서 당대에 주어져 있던 현안 문제들을 끊임없이 토론하는 자리가 바로 그 포럼이라는 광장입니다. 그 광장에서 모든 로마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들이 거기에서 만들어지고 이른바 로마 제국을 끌어가는 여론을 취합하는 자리가 그 포럼이라는 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개념을 따라가지는 않지만은 또 남들이 써놓은 개념을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포럼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공유하고 그 포럼 이후에는 뭔가 새로운 법이 탄생되고 그 법이 모든 국민들이 참여한 해서 동의를 하는 그런 어떤 방식이 바로 이 포럼입니다. 그래서 그 포럼이 우리 아전인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포럼,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포럼일 때 그 포럼은 성공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이제 2017년 마지막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 행사의 포럼으로 우리 주제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요, 무엇을 제시한다? 교회 개혁의 대안을 제시한다. 이것은 진짜 포럼 중에 포럼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분기점이 되어서 내년에 만약에 포럼이 진행된다면 좀 더 공부가 단단해지고요. 또 많은 분들이 많은 지교회에서 성경신학으로 무장을 하게 됐을 때는 틀림없이 그 아름다운 열매가 저는 반드시 맺히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작년 10월에 다들 교재는 적어놨는데 책은 많이 안 보이네요. 다 알고 계시니까 안 가져왔으리라고 보고요. 이 책이죠. 예. 교회는 왜 어떻게 개혁되어야 하는가? 교회 개혁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개혁론은 출간 1년 후에 교회 개혁의 대안을 제시한다라는 말이 나온 거죠. 지금 한번 붙여볼게요. 교회는 왜 어떻게 개혁되어야 하는가? 그걸 작년 10월에 교회 개혁론으로 제시했습니다. 자, 이게 제목이었죠? 자, 1년 후에 우리는 교회 개혁의 대안을 뭐 한다? 제시한다. 자, 누가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기지협의 하잖아요. 이러면 안 되죠? 네, 기지협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신다. 오늘 지금부터 남은 시간에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릴 때 내용에 들어가서 빠지기가 쉬워요. 뭘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보통 보면. 그렇죠. 기지협 행사를 소개하다 보면 기지협이 했다는 것, 기지협이 경험했다는 걸 얘기하다 보면 전체 주어인 누가 약화돼요? 여호와께서. 이게 빠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신학 총서에서 또 성경신학 우리 인식 방법에서 인식 원리 중에 성령께서 주관자 되신다는 것은 오늘 또 한 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한동안 여기에 많이 빠져 있었는데요. 자기 우월감이죠, 일종의.
자기 우월감에서 취한 적이 있었고, 또 부패한 한국교회를 우리 기지협이 앞서서 개혁을 해야 된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런 감정에 휘몰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신문에다 글을 쓰고 하지만 쓰고 나면 진짜 정신이 번쩍 나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타켓으로 삼아서 그것을 내가 교회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결국은 거기에다가 자기 분풀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주어인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이 시간에 전체 주어로 꼭 잡으셔서요.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 교회도 진짜 뭐 중세 로마 카톨릭보다가도 더 부패했다라는 말을 한국 교회가 먹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비난과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거기에도 주어가 그거는 사단이 한 거잖아요. 그죠? 맞죠? 그것도 누가요? 맞습니까? 예, 여호와께서. 이걸 놓치는 것과 이걸 기억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세계관 공부를 하는 저는 인문학을 전공했잖아요. 뭔가 큰 그림을 그리는데 거기에서 성경에 바탕을 둔 여호와의 존재가 사라지게 되면 개혁이다 무슨 뭐 이런 것들이 전부 그 자기의 어떤 신앙의 그 하나님의 존재와 연관된 확신으로 가기는 힘들어진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작년 1년 전에 제시된 교회 개혁론, 교회는 왜 어떻게 개혁되어야 하는가라는 이 교재와 여러분들 지금 다 가지고 계신 그 대담 자료를 읽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개혁론을 많이 안 가져오셨는데 제가 한 5분에 걸쳐서 좀 요약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적어볼까요? 자, 교회 개혁론 이렇게 돼 있죠.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서론이 나타납니다. 서론은 뭐냐 하면 가지고 계신 자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돼요. 교회 개혁론 책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합니다. 서론은 한마디로 말하면 위기입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를 만들어낸 걸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위기를 주신 걸까요? 여러분, 이게 성경신학의 출발점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저자도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위기다. 위기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 내용이 뭐냐 하면 교육개혁입니다. 교육개혁이고요. 세 번째가 뭘까요? 예, 이제 기억나시죠? 체제 개혁이고요. 네 번째가 결론입니다. 여러분, 서론이 위기고 여기 주어가 여호와시다면 결론도 누구로 결론이 나야 되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의 내용들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가 누구라고 그랬죠? 여호와께서. 이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혁교회가 위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셨습니다. 500년 역사는 성경 권위가 뭐 하는 역사였죠? 추락하는 역사를 밟게 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성경 권위가 약화되면서 교회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 버렸습니까? 중세 로만 카톨릭으로 돌아갔다는 심각한 진단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그 대담 자료집입니다. 그러니까 배경이 더 심각해진 거죠. 그리고 그 결과 세속화했기 때문에 여러분 교육은 성경 교육은 여러분들 그 전달이 되겠습니까? 제대로 안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대표적인 내용이 여러분들 뭐냐 하면 세속화입니다. 교육의 세속화는 뭐냐 하면 인본주의적인 방식으로 인본주의적인 제도와 교재와 방식으로 뭐가 전달된다는 거예요? 종교교육, 성경교육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개념으로 본다면 세속주의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뭘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성경이 뭐 되도록, 난도질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성경을 던져버린 겁니다. 진짜 하이에나에게 먹잇감을 던지듯이 그냥 사정없이 성경의 권위는 사실 추락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종교개혁에 글쎄 한 4, 50년 기쁨을 누렸나요? 한 1세기는 물론 안 됩니다. 벌써 그 속에는 문서설이 벌써 싹트고 있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육 내용이 세속화되었다면 그 내용을 가르치는 사람은 성경 중심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권위가 사람에게 붙게 되니까 교육에는 여러분들 서구 같은 경우에는 신학교를 하더라도 1년 등록금이 5천에서 그렇죠. 4, 5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1년 한 7, 800, 1,000만 원 정도 되는 그 일반 대학에 있는 신과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넘습니다. 1년에.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 교육을 받는 사람이 뭐가 되는 거죠? 귀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세속화가 되면 무엇은 필연적이다? 귀족화는 필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지협이 이제 이 소리를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까지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확신을 하는 편인데 우리 여기 선배들 처음에 이제 회칙 우리 이른바 정관이죠. 회칙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어떤 이러한 질서들을 잘 잡아 놓으셨는데 이런 틀 속에서 좀 시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좀 나이를 먹었을 때는 이렇게 어떤 한 사람만 소수의 몇 사람만 이렇게 교육을 해간다면 현상적으로 보면 그것은 무엇을 극복하지 못한 결과다? 귀족화를 제가 귀족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네, 다 귀족입니다. 좀 안 웃으시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저희들이. 맞죠? 귀족화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세속화의 필연적인 결과는 반드시 귀족화로 갑니다. 여러분, 귀족들은 그 특권을 놓겠습니까? 안 놓겠습니까? 절대로 안 놓겠죠. 그래서 관습하러 갑니다. 그래서 정치에다가 헌법에다가 끝에는 반드시 뭘로 뒀느냐? 예배 모범을 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어디에 총체적인 부패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 교육개혁의 중요한 진단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체제개혁으로 가서 살펴본다면은 여러분들이 기억나실 겁니다. 성경 권위보다가 무슨 법이 높아져 버렸어요? 교회 헌법, 정관, 헌법이 성경 권위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헌법을 가지고 성도들 위에 군림하고 성도들에게 자기의 권력을 남용하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것이 모든 일상생활을 지배하고 모든 생활에 지배하기 위해서는 집안에까지 여러분들이 권력은 남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들에 무슨 이름이 붙기 시작합니까? 예배라는 것이 붙었죠. 마치 중세 로만 카톨릭이 그럼 제가 그 중세 그 공부를 좀 했거든요. 이 철학 공부를 하면서 침실까지 다 점령합니다. 침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 것까지 중세 로만 카톨릭은 고백을 받아냅니다. 그야말로 고백을 받아내는 거죠. 우리는 글쎄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지만은 새벽부터 재단을 쌓아야 하나님 앞에 복 받는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방불한 일이 저는 벌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여러분들 이제 체제 개혁으로 가는데 여기서 진단이 되죠. 여기서 뭐가 제시가 되냐면 체제 개혁의 원리가 무엇인지가 제시가 됩니다. 원리가 무엇인지.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아까 우리가 주어가 누가 된다 그랬죠? 여호와께서. 여러분 주어가 여호와께서라는 말은 우리 행사에 내가 참여하고 열심히 내 은사를 받아서 생활을 내가 하게 되지만 내가 그 속에 하지 않는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주어를 누구로 잡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장로님과 권사님은 왜 저렇지라는 말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주어인 누구를 잡아야 돼요? 우리 기지협은 이렇게 가는데 저 교회는 왜 저렇게 저렇게 형편없고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저렇게 부패해 가는가? 이 질문을 넘어서는 것이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요? 여호와께서라는 질문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작년 10월에 체제 개혁의 원리로 제시된 3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성경은 누가 깨닫게 하신다? 그렇죠. 보혜사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께서 기록하신 교회의 절대적 표지는 뭐밖에 없다? 교회 헌법이 아니라 뭐밖에 없다? 성경밖에 없다. 그럼 성경이 무엇을 대체해 나가느냐? 법을 대체합니다. 그 법치주의를 넘어서게 하고요. 성경이 법이 되도록 하셔서 여호와께서 교회의 법이 되게 하셔서 교권 남용을 뭐 합니까? 방지하도록 하고 권위주의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거죠. 여기에 이제 말씀운동의 우리 표지와도 연관이 되죠. 신학의 뭐 화라 그러죠? 어느 특권층을 없애는 거잖아요. 신학의 대중화 이런 말들이 오래전부터 사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생활이 가톨릭의 미사와 같은 방식으로 성도들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잠시 사용했지만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어느 곳에 어떤 경우에 처하든지 간에 누구나 다 뭐가 될 수 있는 만인 제사장으로서 무슨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산제사, 그죠?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본론의 결론이었고요. 최종적인 결론으로 제시된 게 여러분들 나오는 거죠. 교회는 누구의 나라겠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의 나라인 거죠. 그 다음에 누가 말씀으로 누가 이끌어 가시죠? 설립에서부터 승리까지 누가 하게 하세요? 성령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말씀 플러스 다른 거요? 아니죠. 오직 성경으로만. 여러분 그렇게 작년 10월에 제안이 됐습니다. 제시가 됐고 또 우리 많은 선배들이 읽으셨고 또 그 내용으로 지금 글쎄 이게 뭐 제가 다 파악해 보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수백 부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제시가 되고요. 저희들 알고 있는 예장년에도 몇 차례에 걸쳐서 사회 담당하시고 방송팀을 이끌고 있는 우리 장로님이 전해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작년 10월에 제시됐던 교회 개혁론은 자 주어가 누구다? 여호와시다. 이걸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마음도 사실 들어요. 과거에 우리 선배들 일하는 걸로 봤을 때 주어인 여호와라는 부분이 망각이 되면 성경은 바로 뭐로 전락하냐면 수단이 돼요. 그러니까 목회의 주체가 내가 되고 교회 정치의 주체가 내가 돼버리게 되면 성경 권위를 얘기한다는 것은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미 세속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뭐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수단과 도구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개념이 있잖아요. 우리 성경개론 2005년도 의미분석 성경개론 4페이지에 무슨 눈? 그 다음에 성경신학개론 50몇 페이지에 있는 성령께서 인식의 주관자가 되지 않으면 성경도 뭐가 된다? 사물이 된다. 쉽게 말씀드리면 주머니 있는 동전이 됩니다. 그때 뭐 하는? 꺼내서 필요한 대로 써먹는 게 돼요. 그럼 성경 개론과 성경 신학 개론은 서론과 결론인데요. 불과 차이 안 납니다. 2, 3년 내에 진짜 연결성을 가지고 딱 이렇게 묶여 있는 서론과 결론인데요. 거기에도 똑같은 말로 사물화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물화 된다는 말은 뭐냐 하면 누가 주관하지 아니하시면 성령께서, 더 나아가서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 사물화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돌아온 탕자 얘기를 했지만 저는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일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위기라고 하는데 이 위기가 성경신학을 통해서 돼지우리간에 있는 탕자가 돌아가는 기회가 될지 저희들은 다 그런 마음으로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이유도 누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돌아가야 될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거죠. 거기서 여러분들 저희들을 잡아주는 것은 여러분들과 저희가 공부한 내공이 강해서 설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요라는 거부가 약하신 것 같아요. 다 아시면서도 그냥 빙긋이 미소만 지으시는데 여호와께서라는 주어가 약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미리 제 결론이 아니고요. 작년 교회 개혁론에서부터
올해 진행됐던 포럼의 주제는 핵심은 제가 볼 때는 모든 매사의 삶에서 주어 회복 운동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무슨 권위를 확정하신 일이고요. 성경 권위를 확정한 일이고요. 아까 우리 사회 담당하신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2014년 성경신학 총서의 왕관으로 성경 권위가 확정됨으로 해서 주어인 누구의 회복 운동이다?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라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 교회 개혁의 대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강론도 여러분들 어떤 맥락에 따라서 들으셨을 텐데 결국 투쟁에 사단이 공략하는 지점은 외부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유다서라든지 베드로 전후서나 요한 1, 3서에 가면 적그리스도는 누구로부터 나간다? 반드시 내부로부터. 진리를 너무나 잘하는 자들로부터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취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거기에서 여러분 인간적인 취약점에서 누가 살아계신 것이 증명을 할 수 없게 하면 여러분 교회가 혼돈된 상황이 아까 베드로 전후서 진짜 혼돈된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도 분명히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는 반드시 교회의 주인 되셔서 통치하신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무슨 일로 가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일로 인간이 해야 되고 이렇게 몰려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총서가 완간되는 과정에 저희들이 소홀히 했던 것 때문에 제가 다녀보고 만나 뵀던 분들에게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 권사님들, 장로님 예를 들어보면 제가 볼 땐 똑같습니다. 한결같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공급받아야 될 성경의 권위를 확인하는 시간이 적었기 때문에 그걸 빼놓고 여러분 그냥 말로만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자기에게 그게 양식이 되고 그 어떤 사단을 막아낼 수 있을 만한 여러분 투쟁이 제대로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책과 대담 자료집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현상적으로 보면 성경 권위 회복이 분명히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그리고 짧게 보면 2013년부터 우리 올해 총회가 몇 회였죠? 제5회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가 올해였으니까요. 짧게 5년 동안 진행된 일, 그리고 작년에 교회 개혁론이 나온 걸로 봐서는 놓고 봤을 때 근간 일어났던 일들은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소속하지 않는 분방공부 모임이 없다는 것이,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창피해서 못 드시겠다. 근데 대부분 다 소속해 있는 뭐가 있어요? 거기에서 배우는 분도 있고 또 뭐하고 전하는 분들도 여기 대부분 다 계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앞서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대책이나 여러 가지 후배들에게 대안을 제시해주는 그런 대단한 제가 볼 땐 성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들으실런지는 몰라도 한 30년 노예 총회 체제에서 좀 속된 말로 까먹었던 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뭐 해주고 계시다? 회복해주고 계신 것이 아닌가. 진짜 이렇게 더 선명하게 더 가열차게 그 성경 권위를 각자 확인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이 유인물에 대해서 잠시 좀 소개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게 페이지가 처음에 좀 이렇게 기록이 되었었다면 좋은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좀 있는 자료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메모해 놓으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페이지에 보면 담화 1번 나오죠. 그죠? 여러분 이게 1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있는 서론의 내용에서 더 들어가는 겁니다. 교회 개혁론의 서론의 내용을 에서 좀 더 들어간 질문을 여기서 이제 우리 권사님이 저자한테 더 심도 있게 물어갔습니다. 이 질문을 구성하는 과정은 장안중앙교회에서 2주마다 한 번씩 모든 순서가 끝난 오후에 장로님들, 집사님들,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모여서 함께 질문을 만들어서 그 다음 주에 대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자와의 담화 1은 어디에 해당된다? 서론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담화 2가 7페이지에 나오죠.
7페이지에 나오는데 이것은 여러분들 뭐하고 관계되냐면요. 세속화된 교육 내용과 관계됩니다. 그럼 이걸 좀 조금은 간단한 메모라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이렇게 해서 14번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가지고 가셔서는 이제 뭐와 뭐를 같이 보시면 돼요. 이 페이지를 보시고 교회 개혁론 보시고 거기에 해당되는 페이지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그걸 가지고 같이 보시면 돼요. 왜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제시하고 있다? 교회 개혁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자, 7페이지에 있는 담화 2번은 뭐냐면 세속화된 교육 내용입니다. 이게 43페이지까지입니다. 10페이지에 가시면 담화 몇 번이 있어요? 10페이지에 보시면 3 있죠? 이건 53페이지까지고요. 귀족화된 교회 교사 내용입니다. 10페이지 내용이요. 귀족화된 교회 교사. 자, 그러면 15페이지에 가시면 담화 몇 번이 있습니까? 15페이지에 4 있죠? 4는 관습화된 교육 제도입니다. 관습화된 교육 제도.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보시면 대담 5. 대담 5. 자, 여기 교육개혁의 첫 결론에 해당되는 건데요. 총체적인 교육개혁 이런 내용입니다. 총체적인 교육개혁. 그러니까 교육개혁이 내용이나 가르치는 사람이나 방법에 있어서 전부 뭐 되었다? 무슨 상황이다? 위기 상황이다. 누가 그렇게 해오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뭐 하라고요? 그 사이에서 들어야 될 자 찾아내게 하시려고. 자, 그 다음에 대담 6은요 87페이지까지인데요. 교회 헌법에 의한 법치주의. 자, 교회 헌법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헌법의 폐해를 여기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헌법을 강조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는 뭐가 남용된다? 교권이 남용된다. 그래서 25페이지는 교권 남용입니다. 자, 교권 남용은 지속하고 싶어 한다? 아니다. 지속하고 싶어 한다. 뭘 만들어서? 의식을 만들어서. 그래서 29페이지 대담 8은 허례허식의 문제입니다. 29페이지 8은 허례허식. 이건 103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9번부터는 이제 어디로 가냐 하면 여러분 이 상황이 위기 상황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여전히 교회의 머리시다? 아니면 그리스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예, 한치의 착오도 없이 교회의 머리 되신 순간이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려도 좀 많이 공감을 제 스스로는 할 수 있다고 한 것이 어떤 그 팩트와 사실 때문에 그러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른 지방에 계신 우리 은사나 그 양육교회 사정은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장안중앙교회의 점심시간에 이래저렇게 봤을 때 전부들 분주해요. 밥 먹고 각자 해당된 공부 분반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일이 작년이죠. 어쨌든 작년 초에 우리가 수호의 장소를 옮겼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죠? 우리가 쫓겨난 게 아니고 무슨 장소. 수호의 장소를 우리가 옮긴 거잖아요. 예, 그 작년 1년 지났고요. 올해 2년이 지나가는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진짜 복지관에 계신 우리 여기 권사님들 오셨는데 80 넘으신 노권사님들도 해당된 공부반이 있거나 그럼 제가 거기 출퇴근하잖아요. 아침에 가면 제 연구실의 문을 안 닫으면 안 될 정도로 하이 볼륨을 올려놓고 강의를 들으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상황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박홍기 강사가 볼 때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라고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죠. 그건 진짜 내 편한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생각할 때 교회 개혁론 작년에 출간된 그 책에
제가 볼 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느 부분을 일단 확인해 주려고 했던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들 33페이지에 있는 대담 9. 교회의 주 대신 누구? 그렇죠. 맞습니다. 교회의 주 대신 누구? 그리스도. 그러니까 교회의 주 그리스도, 이 내용이 33페이지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14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이제 시간 되는 데까지 그 순서를 따라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까 우리 살펴봤었습니다. 누가 교사가 되신다는 거죠? 예? 누가 교사가 된다고요? 예, 보혜사. 그래서 37페이지에 대담 10은 보혜사 성령. 이렇게. 교회의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 진짜 여러분들 올해 대안을 제시하면서 성경신학 총서 발간 3년 후에도 과거처럼 공부하는 반이 별로 안 보이고 이랬다면 굉장히 괴로웠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괴롭냐 하면 대안은 나왔기 때문에 뭘 제시한다라는 말은 할 수 있어요. 교회 개혁에 무엇을 대안을 제시하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객관적으로 증명된 이 진리 체계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강조하면 하면서도 좀 슬퍼질 거 아니에요. 뭐가 없으면. 그 대안을 실제로 실행해 가고 있는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에 고매하시고 탁월하시고 너무나 귀하신 기지업 장로님, 권사님들이 만약에 적다면 교회 개혁의 대안을 남들에게 공포하고 주장은 할 수 있어도 그게 우리 내에서 뭐가 이른바 모델이 거의 없다면 그래도 대안이 제시된 걸까요? 여러분 이 대답 진짜 잘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 기록 누가 하게 하셨죠? 누가 보관하게 하셨어요? 누가 깨닫게 하셨죠? 그럼 깨닫게 하시고 못 깨닫게 하시고를 누가 하시는 거죠? 성령 하시는 거 맞죠? 그렇다면 우리가 공부 안 해도 성령께서는 뭘 제시할 수 있어요? 개혁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제가 공부를 하지 않아도 성경 신학을 몰라도 성령께서는 교회 개혁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20년, 30년 성경 신학이라는 말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사용했던 여러분들과 제가 만약에 기록된 성경 계시 내용이 뭔지를 모른다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런데 진짜 모든 때를 하나님께서 진짜 적당하게 아시지만은 올해 그것도 500주년이라는 올해에 여기에 계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한 분도 나름대로 성경 신학에 대해서 다 자기 말씀을 하실 수 있고 전부 자기 고백을 강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비록 이렇게 마이크를 혼자 90분 쓰지만은요. 마이크를 대시면 다들 하실 말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이 말을 내가 거기에 나도 좀 하기 때문에 교회 개혁의 대안이 된다라는 건 내중심적이죠. 그죠? 이걸 또 하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보존하게 하셨고 또 깨닫게 하셨고 놀라운 진리체계로 이미 3년이 지나가고 있죠. 3년 훨씬 지났잖아요. 2014년, 이제 17년 지나가니까요. 자, 그래서 무엇을 확인해 주셨느냐? 41페이지에 보시면 대담 11이죠. 여러분 교회 절대 표지는 뭐밖에 없습니까? 성경. 그래서 거기 메모를 교회 절대 표지 성경. 41페이지예요. 교회 절대 표지 성경. 일단 눈에 딱 들어오는 명제가 있네요. 첫 번째 1번의 첫 번째 명제 제가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의 절대적인 표지는 무엇입니다? 성경입니다. 이렇게 해서 11번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스승이신 누가?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께서 절대 표지인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위적인 법을 뭐한다? 개혁되게 하신다. 그러면 증거를 대라고 하면 여러분 작년 5월에 여러분들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던 뭐예요? 성경의 근거를 둔 교회 헌법이 아니라 뭐예요? 기지협 헌법을 작년에 통과시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주체를 우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의 머리 되신 누가?
그리스도가 누구를 통하여?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 무엇으로?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교회에 표지된다는 것을 말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실제로 기지업을 통해서 뭐 하게 됐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사례가 만약에 없다면은 어딘가서 얘기할 때 참 공허할 것 같아요. 제부터라도. 근데 너무너무 진짜 몇 배로 감사한 거죠. 거기에 여러분들 숫자와 거기에 규모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절대 표지인 성경이 유일한 법이 되게 하신다는 것의 출발점이 모여있는 많은 사람이 모인 여기에서만 역사하는 걸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두세 사람. 맞죠? 두세 사람의 출발이 어딥니까? 가정교회죠. 가정교회입니다. 그 가정교회에 대한 관심은 요즘 저희들 전체적인 중요한 트렌드잖아요. 거의. 고민하고 계시고요. 고민하고 계시고 무엇이 신앙생활의 허리가 끊어졌는지를 가정교회를 놓고 다 고민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은 스스로 다 고백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 관심도 갖게 해주셨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12번은 뭐냐 하면 45페이지에 뭘 개혁합니까? 법치주의 개혁 이렇게 됩니다. 연결되죠? 그죠? 절대 표지는 뭐밖에 없으니까 성경밖에 없으니까 12번에 법치주의를 개혁하도록 한다. 여기서 법치는 세속에서 말하는 법치입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로 가면 유일한 법이 성경이기 때문에 사람이 높아지는 권위를 그러니까 여러분 기지협이 최악이 되는 경우는 그런 거겠죠. 누구나 다 성경 권위를 얘기하는데 누구 권위가 커져버려요. 사람의 권위가 커져요. 이거는 최악의 조합이 되는 거죠. 네. 자, 여기에도 여호와께서 섭리를 꼭 해주셔야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49페이지는 뭐냐면 무슨 주의? 개혁? 권위주의. 맞죠? 좀 잘 따라오시네요. 권위주의. 그러면 내가 만약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내가 말씀을 어느 곳에서나 우리 가정에 아니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과 성령께서 법이 되셔서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머리 되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확인이 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자리는 무슨 제사가 돼요? 주일날 몇 시에 와서 대예배 이런 게 뭐합니까? 자연적으로 극복이 되겠죠. 그래서 53페이지에 14번의 내용은 뭐냐면 형식주의. 허례허식 있죠? 형식주의가 개혁되는 내용. 형식주의 극복 이렇게만 메모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을 말씀드리면 교회는 누구의 나라다? 그리스도의 나라이며 교회는 무엇으로 다스린다? 성령으로 다스리고 성령께서 다스리고 무엇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신다? 성경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신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순서가 됐고요. 사실 엊그제 15번 대담이 이번 신문의 마지막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 대담 나올 때 앞에 내용들을 오늘 말씀 안내해드린 이 대담 내용을 가지고 결론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예고를 신문사에는 했는데요. 준비된 저희들의 투쟁은 좀 더 좁혀져서 장안중앙교회에서는 지금 그 광고도 이미 된 바 있는데요. 자유주의 신학 그리고 역사비평 문서설에 대한 구체적 텍스트를 하나 잡아서 그야말로 성경 권위가 실제로 어떻게 그 역사를 발휘하는지를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주체도 마찬가지죠. 누가 하게 해주셔야 된다. 성령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그런 사건들을 저희들이 좀 기대를 하시면서 남은 시간 우리 1페이지에서부터 14개를 통해서 나왔던 대답 내용에 한 걸음 더 들어가고요. 작년에 우리가 지금은 꼼꼼히 살펴볼 수는 없지만 교회 개혁론의 내용들이 어떻게 심화되어 있는지를 남은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페이지로 한번 와보시면요. 자, 여기 보시면
교회 개혁의 대안을 제시한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1페이지에 개념 하나를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게 되면 첫 번째 단락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무슨 교회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1페이지에 첫 번째 질문에 첫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무슨 교회관? 성경적 교회관 동그라미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올해 2월부터 진행된 대담의 핵심 내용은 자, 아까 위기가 뭐가 위기라고 했으니까요? 뭐가 위기라고 했죠? 교회가 위기잖아요. 그죠? 세계 교회가 위기고 세계의 신학이 위기고 보수 개혁파 교회가 위기인 이 상황에서 지금 교회 개혁론을 통해서 이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를 해줬던 함께 고민하게 했던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무엇이 성경적 교회인가 이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기 계신 제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선배들도 계시고 또 많이 대화를 안 나눈 분도 있지만은 지방이든 장안중앙교회든 지난 시간들 20년 혹은 30년 그 기간이 현재 지금으로부터 돌이켜 봤을 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성경신학을 통하여 무엇을 확립해 주는 과정이고 또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내고 있다? 성경적 교회가 무엇이냐. 그렇죠? 성경적 교회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질문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죠. 그러니까 고민을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질문의 주체가 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신학 총서가 14년에 쓰여지고요. 우리 15년, 16년 좀 힘들었죠. 지방교회들도 지체들도 힘들었고요. 나름대로 번거로운 일도 많았었고요. 그 와중에 2년 지난 작년 10월에 교회 개혁론 어떻게 왜 개혁되어져야 하는가. 이때 수동태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주어가 누구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1페이지에 제일 중요한 개념 하나를 골라내라고 한다면 바로 뭐예요? 성경적 교회관. 2번 문제로 가볼게요. 2번 문제의 세 번째 줄에 보면 성경권이라는 말 있죠. 그것도 동그라미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경적 교회관 확립은 동시에 무슨 문제와 직결된다? 성경권위. 자, 우리 여기서 이제 500년을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독일은 어마어마한 행사를 했어요. 제가 그 기사를 관심 있게 봤는데 아마 지난주에 막 엄청난 축제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축제의 본질을 저희들은 비판하는 거죠. 과연 독일 교회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된 진리의 말씀, 너네들 선배들이 번역해놓은 루터가 번역한 그 독일어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네들이 보고 있느냐. 올해 오자 이런 거 해서 저도 아직 못 구입했는데 제가 독일어를 조금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좀 보고 싶긴 한데 오자 이런 걸 고쳐서요. 그러니까 별 변동은 없어요. 그래서 올해 그 성경 루터 성경도 뭐 다시 이렇게 재발간했다 그러나요? 그렇게 또 찍어내고 했던 모양. 기념품으로 팔겠죠, 사실. 2007년부터 루터 10년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국가에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댑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관광상품이 되니까요. 관광상품이 되고 그 도시 이름을 어떻게 붙였냐면 그 도시 이름이 여러분들 우리 주로 말하면 우리 그 개념으로만 그냥 도시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성남시 이런 것처럼 그 도시 조그만 도시인데요. 그냥 비텐베르크예요. 근데 거기 앞에다가 루터란트 이렇게 붙였어요. 루터의 땅 이런 말이에요. 루터의 랜드 비텐베르크. 그게 주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그 내용이 많은 개혁파 그 관광객들에게는 교인들의 관광에 아주 중요한 상품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누구나 다 동감하실 거예요. 그런 행사가 벌어지는 것이 무엇을 확증하는 것과는 별개 문제다. 성경 권위를 확증하는 문제와는 별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그 CBS나 그 기획 프로그램 하는 영상을 제가 어제 오늘에 걸쳐서 한 6시간 10시간 넘는 걸 제가 다 봤어요. 보면서 한 6시간 되는 걸 보면서 성경신학 몰랐다면 교회 부패한다고 욕이나 하고 그런 데 가서 루터 보고서 눈물이나 흘리는 걸로 다 아니었겠나 싶어요. 만약에 그래도 신앙이 있다면 아니면 뭐 여러분들 더
좀 급진적인 뭐 그 청년들 있잖아요. 뭐 이런 교회에 정치 운동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가서 이제 성경서 발표하고 교회 부패 캐러 다니고 대형 교회들 욕하고 그 정도밖에 더 됐겠나 싶어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그런 어마어마한 이벤트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권위를 확립한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다. 성경 권위를 확인한. 그럼 성경 권위가 확정되지 않으면은 성경적 교회가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난 29일에 있었던 한국의 여러 교회, 여러 신학회에서 했었던 그런 행사들은 성경 권위로 돌아가자는 주장만큼 성경 권위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밝혔느냐? 아니죠. 못 밝혔습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론은 뭐냐면요. 500년 동안 해보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것을 한 구절 한 구절 정확무한 말씀으로 증명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그 화요 공개 강좌를 작년 2016년 제가 5월 3일부터 했거든요. 경동노회 그 강좌 때문에 이제 이 저자가 이제 외부에 가서 강의하는 바람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저는 그때 두 가지 사실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성경 본문의 흐름이 자, 우리 성경 의미 분석 성경 개론의 5가지 그 기록 원칙이 있잖아요. 첫 번째 어디에 기초를 둔다? 성경 본문에 기초를 둔다. 자, 무슨 흐름을 중시했다? 내용이 아니라 어디에 초점을 맞췄다? 의미를 분석했다. 왜 창세기 다음에 1장 28절이 나오느냐? 왜 3대 언약이 나오느냐? 왜 계시록은 제일 마지막에 성경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는 내용으로 끝날 수밖에 없느냐? 그 흐름을 중시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의미를 중심으로 논리적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구조화시키는 거죠. 섭리를 통한 언약, 그 다음에 찬양을 통한 언약, 또 예언을 통한 언약, 예수에 의한 성취, 성령에 의한 성취. 큰 덩치로 봤을 때 5편으로 그렇게 묶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내용들을 초점을 맞추고 저는 본문이 연결성이 이어지느냐.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성경 강론은 뭐가 나눠지지 않는다? 1페이지부터 9889페이지인가 그럴 겁니다. 예, 페이지가 어떻게 된다? 나누어지지 않는다. 나누어지지 않는다. 과연 이것을 누군가가 질문을 했을 때 내가 과연 이걸 증명할 수가 있겠느냐? 내가 뭔가를 대답을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의식으로 저는 접근을 했고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가 지난주에 제가 같이 공부했던 시간이 이제 마쳤는데요. 거기 오는 동안 저한테 혼란스럽고 머리가 복잡한 구절은 없었습니다. 의미 중심으로 논리적 흐름을 분명히 증명할 수 있었던 저한테는 굉장히 놀라운 시간이었죠. 감사한 시간이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한번 보실 수 있는 생각을 좀 해보시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 큰 틀로 보면 여러분 작년에 그 교회 개혁론이 나와서 지금까지 왔고요. 그 사이에 우리는 예작년에 가입이 돼서 가입한 지 1년밖에 안 되는 저희들이 공동으로 주관해서 무엇을 그때 주제도 마찬가지였죠. 무엇을 제시할 수 있다? 교회 개혁의 대안을 제시한다. 대안은 오직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 그게 여러분들 학술대회의 주제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얘기를 했겠습니다만 여러분들도 돌아보시면 작년 교회 개혁론이 짧게 1년만 돌아보더라도 작년 여기 참석하셔서 교회 개혁론 특강을 들으시고 간 다음에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권위를 여러분들이 확인한 것이 아니라 교회 개혁이 말씀으로 되어지도록 여러분들과 저를 공부시켜 온 거죠. 짧게 말하면 1년 동안. 그렇죠? 예, 그건 저는 제 개인으로 겪었던 일들을 저는 화요 공개 강좌를 통해서 성경이 대안이다라는 것을 실제로 경험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 저뿐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분들이 그러한 교회 개혁의 대안으로 교회 개혁의 대안을 제시한 경험을 전 했다고 봅니다. 여러분 1페이지에 제일 밑에 줄에 보시면 성경의 통일성이라는 얘기가 나오나요? 예. 그러면 이 페이지에 세 단말만 가지고 보더라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대담의 내용들은 다 요약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서론과도 같아요. 성경적 교회관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유일한 권위로 세워서
성경을 유일한 권위로 세우되 권위를 성경에 뭐가 있는 걸로 확증했다? 통일성이 있는 진리로 확증했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 통일성을 하나님께서 확증하기 위해서 한국교회를 지금 어디에 두셨다? 위기에 두셨다 이겁니다. 위기에 두셨다. 네, 아까도 두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주리에 이렇게 머물러 있게 할 것인지 얼마나 머물러 있게 할 것인지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대지우리에서 이제 어디를 바라보죠? 누구의 집? 아버지 집을 바라보게 하는데 그 아버지 집이 만약에 진리의 성경권이라는 진리의 말씀이라면 근데 이게 오순절이 너무너무나 진짜 마지막 진까지 다 빼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남아있는 힘이 성경은 성경대로 읽을 수 있는 지각은 좀 남겨놨어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여지까지 진짜 하나님은 위기로 몰아가신 것 같아요. 진짜 성령께서 놀라운 성령,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 강좌만 하더라도 사실 적진 않습니다. 한 1000강좌? 1000강좌 정도가 되니까요. 어느 정도 따라서 확인하는 과정까지 그렇게 쉽지 않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대안을 진리의 말씀으로 성경의 통일성 있는 말씀으로 확인해 주는 과정도 진짜 우리는 우리 주어진 만큼 전하고 지키고 열심히 주신 상황에서 갈 뿐인 거죠. 이게 몇 마디 권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2페이지 가시면 4번 문제에 볼게요. 자, 아까 우리 성경의 통일성이라는 말이 있었죠. 2페이지에 가시면 4번 문제 중간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된 신령한 유기체라는 개념 보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통일성, 우리 의미분석 성경 개론을 통해서 아는 것과 뭐 하는 일에 하나를 만들어 가신다? 믿는 것에 하나가 되게 하신다. 그 문제가 성경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하는 것과 직결되죠. 그죠? 그 알고 믿는 것이 하나가 됐을 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개념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신령한 뭐가요? 유기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결실을 그 기도를 우리가 증거를 하나 가질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는 없군. 여기는 없고 여러분들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낯설면 좀 섭섭한데. 몇 페이지에 있냐면요. 교회 개혁론요. 15페이지에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신앙 고백이 왜 나오냐면 알고 믿는 것이 뭐 하니까? 같으니까. 같게 해서 무엇의 고백이 같게 해요? 신앙 고백이 같게 합니다. 신앙 고백이 같게 합니다. 그래서 4페이지에 8번 문항의 두 번째 줄에 보면 교회에 대한 뭐예요? 4페이지에 4페이지에 뭐에 대한 신앙 고백?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 뭐니까요? 아까 제시했던 개념이에요. 알고 믿는 것의 신령한 뭐니까? 한 몸 된 유기체니까 무엇에 대한 신앙 고백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통하여?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무엇으로? 진리로. 이게 딱 하나가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여러분 5페이지로 가셔서 여러분 아가서 혹시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는데 아가서 5장인가 가면 술람미가 신랑 잃어버리죠. 맞죠? 찾으러 나갔다가 군인들한테 잡혀서 어떻게 돼요? 몸이 망가지죠. 그죠? 망가졌는데 이 여자가 남편을 포기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더 적극적으로 원하죠. 너 그 꼴을 가지고 무슨 네 남편 뭐 그렇게 찾냐 했을 때 함부로 너 말하지 마라. 내 꼴과 내 지금 형편과 상관없이 내 사랑은 조건과 상관없이 나랑 사랑의 언약을 맺은 적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냐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범죄했기 때문에 버린다라는 말은 바른 진단이 전 아니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것이 뭐와 상관없이 행위와 상관없이 부르셨다면 그 확증을 해놓은 성경신학으로 어디에도 한국에도
가장 여러분들 우리에게 안타까운 것은 지하교회 몇 시간이면 가는 여러분들 북한 성도들이죠. 5만에서 15만 적어도요. 거기에 아직 진리의 말씀 드려야 될 교회가 있는데 당신들이 보내준 70년 전에 전쟁으로 보내진 그 선배들로 우리가 많은 진리 공부를 할 수 있었다고 우리가 갚는다는 말은 좀 무섭지만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무슨 상황이지만 위기 상황이지만 뭐 한다?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5페이지에 가시면 10번 문제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의 섭리라는 말 나옵니까? 예, 여러분 그 문장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저자의 어떤 이 내용이 1번 대담에서 제가 보니까 15번까지가 어느 정도 그림을 다 그려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담이 어느 순서를 따라가니까 교회 개혁론 순서를 따라가니까 순서를 따라가서 물으니까 그것도 뭐가 되겠어요? 답이 논리적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거기 보시면 마지막에서 두 번째 문장, 탕자를 집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아버지가 아들을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돼지우리까지 가서 뭐하게? 예, 한국교회가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었으면 진짜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신학을 하나님께서 여기에 두신 이유도 진짜 이 과정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요절 읽었었죠. 기억나시죠? 고린도전서 몇 절이었죠? 2장 7절에 자, 그래서 여러분 7페이지에 가면 다마 2번에 세 번째 줄이죠. 1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원천인데요. 만세전에 미리 뭐 한 것이다? 확정해 놓은 것이다. 여러분들 저희들이 진짜 교회 위기를 보면서 비판하고 비난할 수 없는 것이요. 교회가 이 세상에 성령께서 와서 비로소 만든 거가 아니잖아요. 맞죠? 바울을 사도에 의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만세 전에 미리 뭐 해놓은 거죠? 확정해 놓은 비밀을 지금 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잠시 가려놓은 거란 말이죠. 글쎄 우리 저자도 그런 얘기 자주 하시는데 이렇게 드러내고 여기서 한국에서 싹 빠져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4년에 그렇게 딱 해놓고 4, 5년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탁 뽑아갈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놔두실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나 놔두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먹고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뭐 이래 되든 저래 되든 상관없어요? 전 굉장히 아쉬운데 가만 생각하면 이게 가족도 좀 걸리고요. 이 친구도 걸리고요. 예, 그래서요. 남들은 한국교회가 부패했고 세계교회가 부패했다라는 것을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을 빌어서 비난하고 뭐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뭘 보기 때문에? 교회의 외형적 부패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 확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만세 전에. 달라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러면 교회 개혁의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뭔가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뭔가 장치나 어떤 방법을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만세 전에 확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 그때부터 계신 여호와 하나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그 운동이 만세 전에 그 계획이 지상에서는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뭐에서부터? 지교회, 그 최초의 지교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바로 가정교회. 여러분 그게 9페이지에 나와요. 9페이지 여러분 9번 보시면은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교회 설립의 최소 단위로서 뭐가 있다? 지교회. 그 밑에 오면 지교회 밑에 무슨 교회 있어요? 가정교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가 무너지면요. 자녀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러셨고 저도 그랬고 자녀들도 그런 거지만 종교적인 모양새나 헛된 권위에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천지 얘기를 굳이 안 하더라도 그냥 풍비박산나지 않습니까? 예? 종교에 대한 관심은 있고 대안이 제시되지 않았는데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나름대로 엮어갔을 때 집에다 데려다 놔도 뭐예요? 다시 갈 수밖에 없는
지야말로 여러분 영혼의 세계가 붕괴되는 걸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서도 저희들은 많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담화 3에 나타난 내용들은 교회 교사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페이지에 보면 4번에 세 번째 줄 볼게요. 약간 좀 비판적인 내용입니다. 11페이지 4번의 세 번째 줄. 담임 목사 제도에서 강당권, 인사권, 재정권, 의결권을 담임 목사가 모두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밑에 내려오면 교주화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담임 목사 제도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비난이 아닙니다. 뭐의 권위와 비교해보면 그래요. 성경의 권위를 얼마만큼 보존하고 지키는 그야말로 안내자의 역할이냐라는 중요함을 가지고 보면 이것은 단순한 비난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여러분 15페이지에 가셔서 우리 네 번째로 가보도록 할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진리를 인도하는 자가 그야말로 성경 권위를 배제해버리게 되면 그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맛이 대단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특권을 유지할 수 있는 뭘 만들어내냐면 교육제도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성경 권위의 실질적인 일이 뭐냐면 루터가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뭐 한 거죠? 성경 번역한 일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저희 나라가 너무너무 감사한 게요. 저희 나라가 복음이 첫 세대들, 그러니까 7인 목사가 1912년에 조선인으로서 7인 목사가 나오기 전에요. 성경 공부를 중국어로 거의 다 저희들 선배들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전통이 뿌리 내릴 수 있었어요? 장로교 전통이 성경 권위가 그나마 저희들 나라에 뿌리를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한문 교육을 했던 분들이 한글로 번역하는 시간이 굉장히 빨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30년밖에 안 되는데 그럼 지금은 어느 나라보다가도 교인 수 대비 또 교단 초월해서 누구나 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 좀 부정적이긴 하지만은요. 대한성서공회 우리 또 한국성서공회를 통해서 누구나 다 쉽게 뭘 접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접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그 내용이 만약에 그 성경을 구입하고 손에 넣기가 쉬운데 그 내용을 계속해서 배제하고 무엇을 시킨다? 종교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관습화되어 간다. 이거는 진짜 인간적으로 점점 최악의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상황이 여러분들 위기 상황이고 우리는 그 대안까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9페이지로 한번 가서 볼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들 관습화라든지 지도자 문제는 교회에서 성경 권위를 뭐 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겠어요? 성경 공부밖에 없는 거죠. 어디에서부터요? 작은 지교회부터. 작은 지교회부터. 이걸 너무나 몰랐어요. 왜 몰랐냐 하면 그렇게 한다는 생각의 여지마저도 없애버렸어요. 과거에는 그래도 좀 있었는데 농사 짓고 하는 그런 문화에서는 어느 정도 가정예배라는 것이라도 그때 있었는데 그것이 80년대 오면 거의 다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섭리해 오신 위기죠. 저 상황에서 여러분들과 저를 진리의 빛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19페이지에 보시면 5번에 두 번째 줄에 볼게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는 목사와 교사는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좀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성도의 영혼을 양무리를 돌보는 목자인 교사 이거보다가는요. 그리스도의 양무리인 성도의 영혼을 돌보는 목자인 교사. 양무리를 제일 앞으로 돌려서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양무리인 성도의 영혼을 돌보는 목자인 교사.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 장안중앙교회를 비롯한 우리 과거 강남노회를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성경신학을 우리들 눈앞에 뒀지만은 목자인 교사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깜빡하면
그냥 보물 놓고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과정까지 저는 몰아간 것 같습니다. 세상 말로 뭐 위기가 기회다 이런 말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년에 총선 완간되고 거기서 그냥 모든 말씀 운동에 모든 일들이 딱 정지됐다고 생각을 하면 진짜 참담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기지협에서 이 짧은 시간 한 5년 사이에 글쎄 어느 정도는 지금 그림은 저희는 다 그려졌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내일 이제 1년 동안을 어떻게 이제 그 성과를 돌아보고 좀 더 상세한 어떤 전망을 해주시리라고 믿는데요. 그런 준비가 기지협이 이번 포럼으로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3페이지에 보시면은요. 3번 문제에 3번 문제에 5번째 줄에 보면 약정적 규약이라는 말 나오죠. 한문이 있는데. 그죠? 예. 그게 밑에 내려오면 사랑의 약속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더라도 그 밑에 보세요.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교회 법 자체인 뭘 대신할 수 없어요? 성경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제도도 다 그러면 뭐 어디로 돌아가기 위한 과정이겠어요? 그렇죠.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것이 법임을 확인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과정들이 스스로 성경을 하나님의 유일한 법으로, 교회의 유일한 법으로 알게 해주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지협을 통해서 올해 5년째, 그리고 제5회 포럼까지 하나님께서 해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26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이 법 얘기가 나왔으니까 기존 법들을 한번 비판적으로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26페이지에 보시면 그 3번 문제에 두 번째 줄에 보면 장로회 헌법 정치 제1장의 원리 제7조 7위에서는 전체 교회나 그 대표자 누구라도 오직 주님의 뜻을 받들어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니까 뭘 전하는 일, 진리를 전하는 일이 전부다라고 하는데 제12장에 가면 목사를 중심으로 한 교회 정치회에 뭘 두도록 하여 7위회를 두도록 해요. 이런 이제 자기 모순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정치 다음에 예배 모범 속에 이제 관습파가 자리 잡는 일들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헌법에 대해서 저희들은 어느 누구보다가도 민감한 거죠. 그걸 여러분 그냥 때려 부시고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그 장로교 헌법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기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요? 위기를 섭리해 오신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전달하는 것이 또 그것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 성경신학의 주어를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자, 우리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37페이지 36페이지에 가보시면요. 두 번째 단락.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구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잘 보세요. 성령께서 진리로 이끌지 않아 육체의 소욕을 따라 만들어지는 당파하고요. 여러분 이게 세속주의죠. 그리고 뭘로 나가죠? 결국 세속주의는 적그리스도로 가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그냥 자기의 먹잇감으로 삼는 경우로 갑니다. 이게 여러분들 당파예요. 근데 이 당파 속에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누구를 남겨놨냐 하면 보혜사 성령께서 성숙한 자로 어린 자를 양육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뭐도 있어요? 분당도 있어요. 잠시 그쪽에 끌려가도록 한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부 비진리라고 논박을 해도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대로 뭐처럼 대하지 말라. 무엇이 비진리는 지적을 해도 뭐처럼? 이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대안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원리를 얘기하고 있죠. 37페이지에 오시면 보혜사 성령께서 당파 속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게 물려간 그 속에 누가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아직 뭐해서 몰라서 뭐 해야 돼요? 전해야 될 자가 있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근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0번의 내용이 뭐냐면 보혜사 성령께서 그렇게 해 가신다는 내용이 여러분 10번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중요한데요. 저희들은
그 교회론이 먼저가 아니고요. 성령론이 먼저입니다. 근데 일반 저도 신학교 다니지만은요. 교회론하고 성령론은 똑같이 다루어요. 근데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부터 그 요한계시록까지 주제가 교회가 먼저예요? 성령이 먼저예요? 그렇죠. 성령에 의한 성취 결과가 교회가 설립해서 뭐 하게 하신다? 그렇죠. 나중에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균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이걸 증명을 해버렸어요. 성경신학이. 다른 부분도 너무너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탁월하지만은요. 사도행전 1장 11절부터 요한계시록이 바로 무슨 논이다? 성령론이라는 것을 확증한 것이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대안을 제시했다라고 할 때 그 근거가 뭐냐? 성령론을 망쳐놓은 이른바 오순절 신학에 대한 완벽한 극복을 어디로 돌아가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밝혀놓았다. 한 구절도 빼놓지 않고 전부 누구의 역사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계시록까지 누구의 역사이다? 성령의 역사이다. 이걸 증명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무엇을 제시하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다고요? 어디의 개혁? 교회 개혁 이렇게 되죠. 교회 개혁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어갑니다만은 저는 이런 걸 여러분들 뭐라고 부르냐면 여러분 사건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의 생일은 여러분들 주관적인 일이지만 여러분 1950년은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6.25 동란 맞죠? 한국 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이죠. 그런 것처럼 저는 작년 16년에서부터 올해 대담 이제 마지막으로 아직은 나오진 않았지만 이번 신문에서 마감이 될 대담 내용은 성령께서 개혁파 교회가 무너진 상황에서 성경의 권위로 무엇에 대안을 제시해 주셨다. 교회 개혁의 대안까지 제시해 준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왜요? 너무들 많이 공부들 잘하고 계시니까. 저를 비롯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쵸? 예, 내가 내 경우를 못 보고 대안이다 하면 얼마나 공허하겠어요. 네. 자, 49페이지 우리 13, 14 대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48페이지에 보시면 그 7번을 좀 읽어볼게요. 이건 우리 역사이기도 하니까요. 저자는 장로교 목회자로서 40여 년 동안 48페이지 7번 문제입니다. 40여 년 동안 목회를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2010년 교회 체제 개혁이 시작되어 현재도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몸담았던 한국 장로교 체제를 몸소 겪으신 신앙의 선배로서 감독정치, 조합정치, 장로정치 체제를 넘어 오직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후배 성경교사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간단하지만 강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고요. 오직 무엇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성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 일에 뛰어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습니다. 이 말이죠. 죽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로 봤을 때 근간에 기디지협에 등록을 해주신 여러분 교회의 배경으로 봤을 때 그 많은 시간들을 성경 공부에 역점을 두고 규모와 상관없이 매진해 왔던 기지협, 올해 5회, 또 5회 폴업 이것은 저는 충분히 모델을 성령께서 교회 대안을 제시한 모델을 성령께서 보여주신 역사다. 그 사건이 일어났다. 짧은 기간 동안에. 그 135년 동안의 아쉬운 것들을 기지협에 계신 우리 같이 공부하던 분들과 우리 선후배 동력자들의 삶과 행위를 통해서 성령께서 교회를 대안을 제시한 예가 한 5년 동안에 저는 일어났다. 그것을 더 확인해 준 내용이 이 대담이고 그 대담이 이제까지 했던 내용이 맞기 때문에 그걸 더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싶은 소원을 준 것이 이 대담이 올 한 해 확인해 준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 우리 14번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51페이지에 보겠습니다. 51페이지 5번에 첫 번째 단락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다시 강조하면 같이 볼게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인도자는 보혜사 성령. 교회의 절대표지 뭐라고요? 성경.
바로 교회 행정의 뭐라? 사원리다. 이걸 여러분 언제 들었어요? 지난번 총회 때 들은 거예요. 50일의 말씀운동 사경회에서 이걸 들으셨던 겁니다. 자, 55페이지에 가서 볼게요. 55페이지 4번에 더 넘어가겠습니다. 56페이지 우리 보시면 이 예배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56페이지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 볼게요. 사실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본질인데 지금 사용하는 예배라는 말은 인간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장례 예배, 입관 예배, 반인 예배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렇게 지적하고 비판한 이유는 대안으로서 우리 이미 좀 지나왔지만은요. 각자 한 두세 사람이 진리의 이름으로 모이는 바로 그곳이 바로 뭐다고요? 산제사이고 신령한 예배이고 누가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요. 그죠? 절대 표지인 무엇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성령께서 세워나가시는 일이다. 저는 하여튼 안내를 해드리는데 역점을 뒀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이 대담 자료는 교회 개혁론과 아까 기록하신 페이지대로 그 내용에서 점점 더 들어가서 보면 자 여기서요 이런 대담이 있었구나가 아니라 자 누가 해 가시는 일이다? 여호와께서 그래서 어느 신학회나 어느 교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인 올해에 우리는 분명히 교회 개혁의 대안을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는 밝혀주시고 제시해주시고 경험했던 해를 보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 깊이 생각해 볼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좋은, 좀 피곤하시지만요. 저녁 시간에 좀 더 깊게 고민을 하시고 내일 성과와 전망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시대에 아낌없이 전해주는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풍요롭게 받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진리의 동력자들과 더불어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진리의 성경신학의 선배들을 통해서 또 동료들을 통해서 후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진리의 말씀 또 창세전에 이미 확정해 주신 이미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이 부족하고 하나님 답답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 지상에서 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기지업을 통해서 짧은 기간 동안 성경신학이 얼마나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로 안내하고 있는지를 많은 사례를 통해서 밝히 보여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밝혀주신 진리 따라 살 수 있는 마음과 여건과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진리를 위해 하나님 분명하지 않아도 그렇게 확실하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살아가게 한 것처럼 기재협에도 그 축복과 또한 그러한 은총이 함께 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